부처님이 내 가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 그 사무병을 가게나 이 가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준이 지어주는 가슴의 고문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 있는 곳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에 가서이비요, 자비심을 갖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에게 차별 안 하고 탁발을 하지 못하고 아주 부잣집은 피해서 가난한 사람 집에만 쫓아가서 탁발을 하는군요. 가서이비요 법의 평등성에 입각해서 차례로 글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자로벼져 사로잡혀서 글식을 하면 안 됩니다. 덩어리진 주먹밥을 먹되 여러 가지로 된 물질이 쌓이고 쌓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간다는 실제인 양 믿는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덩어리진 음식을 드시오. 한차는 생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 음식을 받으시오. 이곳은 사람이 안 사는 턱마을이라고 생각하며 마을에 들어가시오. 색을 볼 때는 색에 동요되지 않고 장님과 같이 보시오. 소리를 들을 때는 산울림과 같이 헛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들으시오. 향내를 맡을 때도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처럼 맡고, 맛을 볼 때는 그 맛을 분별하지 마시오. 촉각을 누릴 때는 지혜를 닦는 방편으로 누르시오. 모든 법,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관념적인 것도 포함하여 인식할 때 모든 것이 환상 같은 것으로서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다고 생각하라. 본래가 불탄 일도 없고 따라서 지금 꺼진 일도 없는 것이라고 보시오나. 이 경은 굉장히 난해해서 사실 이 경을 접하기가 일반 우리 속인들은 어렵지요. 어려운데 지금 이 모든 이 경서에 이 번역한 이런 책들에 보면은 그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직설한 것을 번역이라 그러는데, 번역을 해서 후세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책대로는 하나도 안 되는 얘기다. 될 수가 없어요. 마을에 들어갈 때는 그 마을이 텅 빈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시오 이랬는데,
들어가다 보면 어느 동네든지 개도 짖고 달도 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보고 집집마다 비은 집도 보고 그도 덕실거리고 춤추는 집도 있을 끼고 뭐 그 집안 우리 세속에 보는 사정대로 그럴 터인데 이것을 텅 빈 집처럼 보고 들어가라. 또 이 주먹밥을 이렇게 먹을 때는 이 주먹밥은 덩어리를 여러 가지 음식물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요새 말하자면 김밥 같은 김밥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조합된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합된 덩어리를 먹을 때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먹는다는 생각을 가져라. 뭐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공부할 이 대목은 소견색은 이 말인데 모든 색을 볼 때는 여맹등하라, 맹인같이 하라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그게 맹인같이 됩니까? 눈을 감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쭉 보이는데 눈을 감고 이래 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또 소문성은 향등하라 이랬는데 뭐 세상에 들리는 온갖 이 소리를 갖다가 산울림처럼 한 게 조금 있다 줘서 하는 거매로 울림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더 복잡해져 가지고 정신 착란에 걸릴 얘기 맞지? 안 돼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소치향은 뭐 코로 이 맞는 이 냄새는 역풍덩하라, 바람같이 하라. 글쎄, 바람같이 하나, 냄새로 하나, 그게 우리 생각에는 뭐 바람이나 거기나 그건데 어떻게 그렇게 바람같이 되는가? 과연 이게 이런 수행이 우리한테 가능할까? 그래서 물론 이 얘기는 유마거사라는 분이 부처님의 큰 제자, 부처님의 법을 몽땅 다 받았다고 우리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의 정법 제자, 그분에게 물론 주고받은 대화지요. 그냥 우리들 두고 한 말씀은 물론 아니죠. 그 다음에 소식의미는 뭐 음식의 그 맛을 갖다가 분별하지 말아라. 시상에 혀끝에 들어가면 짠 건 짜고 쓴데 이걸 도대체 분별을 해서 분별의 사항이 아닌데 분별하지 말아라. 이거는 특수한 어떤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 그렇잖아? 어떤 기능이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제대로 보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같이 막된 중생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거든. 예? 또 더 난해한 것이 촉은 바람도 이 촉입니다. 차다 덥다 이것도 이 허공에도 우리는 촉감으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성으로 받는 것, 여기도 관념적으로 받는 것과 물질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수행의 방편으로 여기라 이기영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에서 100가지 이 여기 있는 말씀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교를 좀 공부했다는 분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마경 조금 보다 덮었다고 그래요. 이 덮는 게 어떤 면에는 굉장히 마음 편하죠. 이거는 해석도 얼마나 어려우냐. 해석이 전혀 이건 해석 문맥을 가지고는 해석으로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아라한가라고 하는 양반의 의식 구조를 우리는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라한가에 넘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부터 잠깐 의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어떠냐 하면은 아라한가에 간 사람은 이 의식이 우째되어 있는가 하면은 의식이라 하면 좀 못한데 이미 의식이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들처럼 이런 분별심이나 뭐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감성이라는 건 안입이 설신이 육건으로 만들어진 걸 감성이라 하거든. 우리들이 감성이란 말이 있거든. 요즘 흔히 쓰는 이 감성하는 이 감이라고 하는 거는 감이라고 하는 이 감성은 뭘 감성이라 그러느냐. 육건으로서 안입이 설신이 육건으로서 안팎으로 받아지는 걸 말이에요. 안팎으로. 안팎으로라고 하는 게 뭘 안팎이라 그러냐 하면 눈은 여기 있고 저게 밖인데 내가 저게 있는 빨간 홍시를 보니까 눈을 감았는데도 빨간 홍시가 안에서 보이면 것을 먹고 싶고 다크지근한 달다는 그런 이상한 인상을 느끼게 돼 있잖아. 이걸 안팎으로 느낀다 이랍니다. 바깥에 저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누굴세 반갑네 뭐 이런 것은 밖으로 한 거지만 그런데 전혀 여긴 사람이 없어도 언젠가는 이 안에 인식대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인상을 통해서도 안으로 느끼고 이러잖아. 이래서 안팎으로 이렇게 받는 걸 이걸 감상해 이렇게 이것을 뭐라 12처라 이래 12처.
12가 왜 있냐?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 안팎이 2제곱이니까. 맞지? 2 안팎 둘 곱하기 12. 이제 6건. 이래서 이거 12처라. 그 다음에 이 18개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과 중간인데, 안과 밖과 중간이 뭐가 중간이냐 하면은 닥친 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물질은 여기 있고 손은 여기 있는데 소리는 중간에서 났잖아. 이것처럼 내가 처사님 대구에서 오셨다 봤으면 보고 봤단 말이야. 봤는데 저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어저께 내가 이 양반 본 양반이고 대구 있더라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안 그럼 내가 눈은 여기 있고 바깥으로 절로 본 거는 12처지만은 저 양반을 보고 안에서 이 양반은 언제 어느 때 누구라 하는 걸 아는 것은 중간에서 생겼으니까 3, 6, 18이래요. 이걸 18처라 이래요. 기도 한 가지잖아. 기도 들은 소리도 내게 누구 소리랑 아는 것도 그 18처.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구조를 아라한가에서는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 있는 문맥이 해석이 되질 않아요. 여기 있는 문맥은 아라한가를 얻은 특히 이분은 가섭존자는 벽지불이라고 그럽니다. 벽지불. 대단히 높은 이거는 이 벽지불가에 올라가서 멸진정에 든 분이야. 그러면 아라한가는 어떤 인가 하는 걸 알려면은 여기 있는 요 물질이 분해하면 분명히 진공이 됩니다. 요 진공이 한 분 없어진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그 진공이 한 분 없어진 단계를 아라한가라 이래. 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몸은 여기 있지요. 분해한 게 공이 되지요. 공은 됐다 하지만은 4대, 지수화풍 4대로 만든 따뜻한 건 불이지요. 불이 따뜻하다는 것, 이게 불을 증발시키고 나면 진공이 됩니다. 탄소의 진공이 됩니다. 물도 마침내 분해하면은 수소의 진공이 됩니다. 잘 들어나요? 우리 몸의 찌꺼기는 질소지. 질소도 자꾸 더 미립자로 깊이 들어가면은 진공이 되지. 미립자 진공이 되지. 이걸 탄소의 질소의 진공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람 왔다 갔다 하는 공기도 이거 우리가 말하는 산소인데 산소도 이건 자꾸 더 깊이 들어가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산소의 진공이 되는 기라. 진공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은 차등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는 덩이 없어. 분별이란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공으로 된 것이 한 번 없어진 단계가 아라한가라요. 그래서 생로병사에 걸리질 않아요. 만약에 진공이라면 안 됩니다. 진공이라면 다시 진공에서는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뭔가 게 다 나옵니다. 에? 전기라는 이 자체 속에서 전기가 있고 불도 하고 얼음도 만들고 전기로 동력도 만들고 별하별 게 다 되는 것처럼 진공이란 그 자체는 온갖 걸 다 창조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라. 그러면은 우주를 창조하고 또 창조하면은 생자 생주 이멸에 의한 법칙에 의해서 자꾸 생로병사라는 게 생주 이멸이 돌고 도니까 윤회에 걸리기 때문에 그 진공의 단계가 한 번 없어진 분이 아라한가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런데 그 없어진 단계가 한 번 더 없어진 게 벽지불 차원이라. 그러니까 아주 정멸의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 정멸의 상태로 빠진 것, 이 상태를 가섭이 얻은 그 삼매 이름을 멸진정이라 그래요. 멸진정. 네? 멸진정. 이 멸한 것이 우리말은 멸하여서 다 없어진 것이 한 번도 없어졌다 이 소리라. 멸진이라는 거는 멸해서 없는 게 한 번도 없어졌어. 이거는 우리 머릿속으로 관념적이라도 그런 말하자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경을 들어주셔야 쉽다 이 소리라. 우리들 사고로는 전혀 불가능한 기라.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저기에 있는 안과 밖으로 본 이런 감성세계 12처에서 생기는 감성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거든. 그 감성으로 만들어진 의식이라는 식이 있는데 식은 18개에서 만들어져요.
18기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여러 가지 관념적 이런 이식을 그걸 가지고 자꾸 분별 사유에 들어가면 또 안 돼요. 그것도 면에서 없어진 양반을 때려다 놓고 하는 말이 가서 봐. 소견색은 여명등하라. 자, 지금부터 여명등하는 길로 들어가자고.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 이쁜 얼굴을 보고 요걸 먹고 아무것도 없는 봉사가 이걸 보듯 하라고. 어째 눈 감고 볼까? 어째야 이 봉사가 집아이 그래. 내 시상이 환장하네. 아니, 눈은 여기 있고 보면 분명히 있는데 산치제는 여기 있는데 그런 세상을 어떻게 봉사처럼 보느냐 이기라. 그러면 지금부터 봉사처럼 보는 걸 우리가 오늘 실정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오늘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자 이기라. 안 그러면 여비가 안 빠져요. 말라고 이 산골자까지 이 비를 맞아가며 와요 그래. 약간 돌았지. 정상인은 아니라 자오지간. 저 대고서 말아야 저래. 미쳤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론적으로 문자로 알아가고는 소용이 없어. 이거 소용이 없단 말이요. 내 것으로 만들어 가잔 말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견색이란 말은 뭘 색이라 그러냐. 색도 알아야 됩니다. 색이라는 말은 이걸 뭐 색깔색, 빛색 이래서 빛이니 뭐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색이란 거는 이 허공을 말해. 허공. 자, 허공 이거는 보세요. 분명히 있기는 있지요. 보이지요? 보이되 잡을 수는 없지요. 형체는 없지요. 없으나 분명히 잡히지요. 그래서 색의 변제라는 게 있어. 색의 변제는 변제란 말은 색의 끝과 이쪽과 저쪽이라. 색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있기는 있으되 잡으면 없으므로 유가 있으니까 유가 겹치고 잡으니 필요 없음이 겹치라. 네? 요걸 잘 알아야 돼. 색의 속성이 그래요. 색의 속성은 어젯밤에 술 먹고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보는 게 그 집에 도깨비가 나. 어젯밤에 내가 도깨비를 봤다 이거 한 사람이 있거든. 어떤 공동무지 지나다 뭐가 기성이 도깨비를 그저가 봤다. 그래 봤든 어쨌든 간에 그건 색이거든. 색. 분명히 어떤 색상을 봤어. 보기는 봤는데 봤으면은 시금쯤 가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이 세상에 물질이라면요. 가면 없거든. 자기가 환각으로 봤던 환청으로 들었던 있잖아. 어쨌든 간에 내가 마음속으로 소리 듣는 거 있잖아. 자기 소리 듣는 것도 이게 뭐냐. 전부 색이라. 분명히 이것은 자기는 분명히 있으나 잡아서 변력하면 없으므로 이걸 전부 톡탈 이걸 뭐라 색이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색을 총체적 개념으로 뭐라 물질을 색이라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공에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잖아. 필경무에서 필경유를 이뤘잖아. 필경무에서 필경유를 이룬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상징적인 실화가 요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왔어요. 전라도 어디 가면은 8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그 은행나무 밑에는 수백 년 전부터 알을 못 놓는 아낙네들이 그 밑에 가서 빌면은 자식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에 요즘 이상한 물건이 달렸는데 꼭 이 남자들 달고 있는 꼬치가 이래 내 텔레비 봤어요. 완전히 꼬치라. 은행나무에서 꼬치 같은 우무가시메로 뭐 이런 것이 쭉 나와가지고 그 안에 꼬치가 이래 달려가지고 밑을 땅을 이래 보고 있는데 땅 보고 있는 그 은행나무 가지가 저기 그 땅으로 뻗어 나가다가 오래되니까 흙이 들어 나가지고 그 가지가 흡사 우리 여성님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그대로 묘사된 그쪽을 이래 가지고 잔뜩 성을 내가 있는 기라. 자, 이건 뭔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건 지금 일본에서도 거기 그런 나무가 있어 가지고 일본의 모든 생물학자, 이 식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그거는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무엇의 어떤 물질이 그거는 그 나무하고도 상관도 없는 이 물질이래요. 그러한 물질이 그렇게 생기는 것은
그 나무 안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숨을 쉬기 위해서 바깥으로 코를 내는 기다. 이렇게 점잖하게 해서 그랬어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 본래 그 은행나무에는 그런 남자의 자지가 없어. 그 밑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아낙네들이 그 안아둘라 그럴 때는 뭔 생각을 했겠는가 이거. 자기 남편 고칠 생각 안 했겠느냐 이거. 나무 밑에 가서 주야장 좀 고칠 생각하는 게 고치가 달리더라 이 말이라. 이게 유에서 부처경전에 나옵니다. 필경무에서 필경유를 이루는 게 삼다만상의 창조의 법칙이야. 망이라 거망이라 이러면 정답이 돼? 그게 바로 색이라는 거야. 색. 이걸 색심이라 하거든. 색심. 뭐를 자꾸 어떤 걸 존재를 생각하면 그런 게 오늘 저기 우리 엄마 보려고 죽은 엄마 보려고 자꾸 생각해봐. 자네 엄마 자꾸 생각해봐. 나 지금 아침에 자꾸 생각해. 보면 보인다고. 꿈이라도 하고. 왜? 생각 없는데도 보여?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본다 이기라. 지가 평소에 생각했건 안 했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내면의 자기 의식 속에 잠재한 것이 보이지 전년 잠재하지 않은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케네디는 꿈에 볼 수 있어도 케네디 어머니 봤느냐 물으면 아무데 본 사람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케네디란 얘기 들어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케네디까지는 생각하지만 케네디 엄마 부재 생겼을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견색은 맹등하라 이래가지고 이거를 훈구학이라 이럽니다만은 훈구학적으로 야 이놈아 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걸 수천만 년 동안 그랬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는 그분도 그래 되지를 않았거든. 우리가 이반쯤 살아오면서 느낀 게 처사님 그렇지? 내가 아들한테 한 얘기가 내가 됐어? 하나도 안 됐지? 안 된 거를 그 아들한테 또 얘기하는 건 왜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보상의식으로 만들어진 이상향적 언어라. 나는 못했어도 너는 이래 되라 하는 하나의 이상적 거든 이상향의 어떤 언어지. 쉽게 말하면 기복적 언어지 그거는. 하나도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 팔만대장경에 아무리 좋은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도 우리들의 이 시대에 먹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에게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당연한 거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걸 뭐 봉사처럼 봐라. 그 눈을 감고 봐야 되는데 천상에. 이 말씀은 유마경에 있는 유마의 소설에서 말하는 소견색은 맹등하라.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의 실상은 같다. 만물의 상들은 맹인이 보듯이 하라. 이런 말은 그 건강경에도 나오잖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하는 얘기가 그게. 모든 상을 상 아닌 걸로 보면 부처가 보인다 이랬는데 상 아닌 걸로 보면 부처 본다면 봉사가 부처는 안 알아봐야 되거든. 봉사가 눕는 맹인이 이런 상으로는 못 보거든요. 어떤 모양 따리 색상을 보지는 못하거든. 어떤 형과 색은 못 봐요. 눈먼 양반에게 독특한 거의 1200공덕, 눈에서 800공덕 있습니다. 800공덕 가운데 두 가지를 못 봐요. 빛을, 우리가 말하는 색깔이지. 색깔을 못 보고, 형을 못 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자꾸 거룩한 진리, 이 세상에 참된 진리를 자꾸 비방하고 헐떡거리면 반드시 눈이 멀다 이랬는데, 누님은 그걸 이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방금 얘기 것처럼 색을 못 본다 이라. 색이라는 건 삼라만상 이 모든 게 색인데 이걸 볼 수가 없는 게라. 왜? 진리는 본래 이대로가 존재인데 이걸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고 이걸 이상하게 헐떠드니까 자기 눈이 가버리는 거야. 아까 그게 나무에서 남자 자지 달린 거면. 이래서 이 부처님 경전을 내가 어쨌든 간에 좀 해석을 해놓으려고 구석구석이 많이 얘기해놨는데 먼 훗날 누가 어떻게 소화시키려나 몰라도 모두 우리 부부님들도 잘 듣고 우리 살아생전이라도 내 것으로 소화하다가 돌아가시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맞아요. 정확한 말이라요. 모든 색은 여맹등하라. 모든 건 맹인이 보는 것과 같이 된다 이거라.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면 돼요.
자, 눈을 감아도 되고 이건 또 감지 마이소. 뜨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내가 요걸 요래 들고 있을 테니까 이거 잘 보세요. 요 물건을 잘 보세요. 요 눈으로 보는 요 보는 놈을 안에서 돌이켜봐. 안에서 보고 있는, 이 바깥으로 눈은 요걸 보고 있는데, 요걸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자기를 한번 여기 뒤에서 비춰보란 말이야. 자기 꼬라지를 한번 봐. 보는 자기를 한번 봐. 앞에 이건 없어집니다. 여기에 있기는 있어도 맹인이 보도 돼요. 왜냐하면은 안에 걸 자기 걸 보니까 눈을 이 거꾸로 뒤집어야 돼. 이래. 뒤집어가 이래 보면 앞에 건 없고 뒤가 뒤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앞에 뭐 아니면 컴컴한 게 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할게요.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네 내면을 성찰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이불로 네 내면의 부처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 어리숙한 사람들처럼 추상의 어떤 무슨 신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성물로. 미운 놈이 있을 때, 집에 가면 미운 놈 하나 있는 게 참 좋아요. 미운 놈이 있을 때 미운 놈을 봐. 미운 놈을 안 보면 안 돼. 보되 미운 마음을 한번 보면은 앞에 있는 미운 놈이 뿅 하고 사라져요. 왜? 눈을 뒤집었기 때문에. 앞을 보다가 뒤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처음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 같는데, 이거 숙달하는 처음 그 수행 기본법이 뭐냐면 내가 코끝에 숨 쉬는 거, 숨이 들쑥날쑥 하는 거를 자꾸 보라 하는 게 그겁니다. 보라 말은 느끼라. 괴로우면 괴로운 자기 마음을 보란 말이요. 느끼란 말이요. 그러면 괴로운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가 아까 방금 얘기한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만 행심이랬을 때 깊다는 해석하면 안 되고 네 내면으로 이 소리를 해석해야 됩니다. 행심반야. 네 내면으로 뒤집어 봐라. 이 소리입니다. 심자가 그게. 뭐를 깊은 반야 뭐 깊은 반야가 또 얕은 반야는 또 뭐라. 네? 이게 한번 이게 저 해석을 자꾸 이래가 정신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기라.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 유마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안다는 것은 지와 지가 두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글자가. 이 지는 왜 바깥쪽으로 저 바깥을 관찰이고 바깥 관찰. 우리말로는 바짝 지견이고 지견. 밖을 보는 것이고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래 보는 것은 지식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 집도 찾아가고 뭐도 찾고 전기다 불이다 이건 지식입니다. 이 지는 내적 관찰입니다. 내적 관찰. 내적 관찰이라 관찰. 내적 관찰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자기 내면을 뒤다보는 거예요. 분노가 나면 분노 뒤다보는 그 행위는 지혜라. 지금 얘기한 우리 공부는 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지혜가 아니고는 천년 이건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똑같은 진짜인데 이거는 안다는 것은 바깥의 삶을 분별하는 게고 외적 관찰은 바깥으로 보는 거는 지라 이래고 내적 관찰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소견색은 이 모든 물질은 여기 있는 흑판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거는 집에 가서 무슨 글자나 책을 이래 놓고 있잖아. 한 장 책을 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봐. 보고 있을 때 보는 자를 보는 연습을 해. 보고 있는 자기 꼬라지 뒤에 가서 한번 이렇게 주시해봐. 등 뒤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생각을. 그러면 앞에 있는 종이가 책장은 물론 없어지고 오직 남는 건 자기와 자기 아닌 무엇과 이식과 안에 있는 이식과 자기라는 관념적 어떤 상념이 둘이 존재하게 되고 앞은 없어져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요대로 됩니다. 소견색은 맹덩이라. 맹인이
앞에 뭘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생각. 맹인이 못 본다 이러지만은 맹인의 시견이 어떤가 한번 알려면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면은 앞에 컴컴하게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보이죠. 맞죠? 그래서 맹자를 이렇게 씁니다. 눈이 망그러졌다. 요 망할 망자입니다. 눈이 망해졌다 이 말입니다. 글자가. 요 눈가리가 망해져 버렸어. 망가져 버렸어. 그 눈가리 아닌 게 뭘 봐요? 뭘 봐? 컴컴한 걸 봐요. 그런 자 안에 보는 자가 있잖아. 분명히 보는 자 있잖아. 검은 거, 컴컴한 거 보는 자가 있잖아. 그 눈은 얼마나 밝걸래? 얼마나 미묘하게 밝걸래?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느냐 이거. 우리 이 시각의 눈은, 빛으로 보는 눈은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각성의 빛은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고 못 보는 것도 보니 세상에 이렇게 밝은 빛을 뭐라 이걸 묘명이라 이래. 묘명성이라 이래. 우리 본각의 묘명성은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봐요. 이런데 이걸 갖다가 이 조계종에서 내려오는 그 화두문자에는 그 우리들 갖다가 혼돈스럽게 만든 말이 뭐냐? 검기로 말하면은 숫비처럼 검고, 밝기로 말하면 뭐 태양처럼 어쩌고, 크기로 말하면 뭐가 어떻고, 이 소리를 해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양면을 보는 자가 각성이지 어떻게 검기로 말하면 그렇고 밝기로 말하면 그래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양면을 보는 자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게 여기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은 오늘 요 여비가 빠졌고, 이 그런 사람이 백날 그래 봐야 내가 볼 땐 저 무소까지 다 떨어져. 저 무당까지 다 떨어진다. 이게 안 된다고. 백날 해야 이거는 생을 두고 지가 뭘 해봐야 용량 좋겠지. 만날 땐기 어디서 누가고 저 어디 가봐. 저 어디 설악산 어디. 거 가서 여명댕이 될 것도만 연장 나도 만날 가 살겠다. 그 있는 다 그런 분들을 다 되겠다. 웃기는 소리 좀 조금 해 조금. 우리 내면의 묘명성이라는 우리의 각성, 우리 불성은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는 양면을 보는 자라. 보는 자. 그래 우리말로 붓다라는 말은 보는 자로 돼 있어요. 보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엔 또 쉬워요. 여러 소리 듣는 것을 갖다가 저 메아리처럼 여기라. 메아리 뭐 저 산에 가서 한번 질러봤지 왜? 하게 하고 울려오는 소리 있지. 울림. 그 울림과 같이 하라 이랬는데, 이 울림과 같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이 귀에다가 듣는 자를 듣는 연습이 된 사람은 저기 돼요. 산 울림처럼 됩니다. 시방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귀로 듣고 있는 자기를 들으면은 듣는 자기 청각에다가 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면, 청각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시방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만약에 귀가 소리만 듣는다면 깜깜하게 안 느낄 때, 절벽같이 소리가 안 들릴 때는 안 들린다고 하는 건 왜 그러는데? 무성음을 들으니까 소리 없음을 알지요. 맞지요? 참으로 듣는 청각이 내 묘각이 없다면 어떻게 안 들어 몰라 이거 어째 됩니까? 벙어리한테 해보세요. 이러지. 뭐로 말하면 몰라 이래 되는 기라. 그 모르는 거 아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집에 가서 소문서는 여러 가지 소리 들리는 것은 저 메아리처럼 되자면, 여기 덩은 무리덩이랍니다마는 같다는 같을 덩자를 왜 됩니다. 같다. 네? 다시 말하면 저게 메아리와 같다. 어째서 메아리와 같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는 여기서 났지만은 메아리는 산이나 뭐나 이 울림을 통해서 이제 올 때는 실제로 그것이 실체가 있느냐? 실체는 없거든. 아까 이건 색이기 때문에 없어. 없는데 우리 각성으로는 거기 들리거든. 그러니까 가섭에게 이 유마일 거사님이 일러주시기를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소리 없는 쪽으로만 들어가면은 영원한 너는 병신이 된다. 그러므로
네 내면에서 소리 있고 없음을 통째로 정신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묘각의 묘음을 네가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 많은 소리를 들어라. 그때 그 소리 속으로 네가 쫓아 들어가지 말아라. 나는 절에서 이 관세음보살 불러라, 염불을 하라, 자꾸 불러라 이랬을 때 있잖아. 관세음보살 불러라, 지장보살 불러라 이러더라고. 나는 우리 조선말로 불러라 말이 얼마나 진리에 합당한지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요처럼 아름다울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불러라는 말이 맞거든. 한번 볼까요? 불러 전화 한번 봅시다. 요걸 요렇게 남투로 눈이 쫓아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시각이 왔어. 시력이 정신이 쫓아왔어. 저기 뭘 들어가면 봤어. 보고 있지. 여기로 쫓아왔지. 그러지 말고 여기로 불러 들어온 그 시력을 저 안으로 불러들이. 얼른 불러들이. 어떻게 하면 불러들이느냐? 보는 나를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봐. 불러들이지. 자, 귀에 소리도 한 가지라. 소리가 이제 바깥에서 들어왔던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가 하고 신경이 그걸 쫓아가지. 남자 소리가 여자 소리가 쫓아가지. 걸로 가지 말고 불러들이 안으로 불러들이 오너라 하고 불러들이. 불러들인다는 건 뭐냐? 보는 잘 보라 이 말이야. 듣는 잘 들으라. 저 묘금연화경 묘음보살품에도 그게 나옵니다만은 묘음보살이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안부를 할 때 세존이시여 이 사박의 세계 중생들이 부처님 애남이기지 않습니까? 이 좀 다스리기나 좀 가르치기가 좀 쉽습니까? 그래 쉽다. 말 잘 듣고 참 순해서 참 착하다. 참 좋다. 그리고 또 저 중생들이 안입이셨으니 육근의 육정을 불러드립니까? 안으로 불러드립니까? 이름으로. 응? 요 혓바닥이 말이지 나불거릇이 있다고 요 짝으로 나불거리고 나불거리 넘어갔다 시루지 마누 들어와 하고 아가 엄마가 아들 이리 오느라 바깥에는 다친다 들어오느라 안으로 불러드리느냐 이게. 기록도 저게 무슨 소린가 빗소린가 무슨 이게 정신 저게 소리로 미쳐가는 놈을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에? 니 그런 거 촉감에 미쳐가 있으니까 그 촉감을 그런 대로 쫙 가려고 더 맛보려고 쫓아가는 놈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에? 요 코로 냄새 맡더라고 냄새 무슨 냄새가 가고 이렇게 휘 맞는 놈 개코메로 말이 휘르고 맞는 놈 이놈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요. 육정을 불러들입니까? 이래 육정을. 예? 바로 관세음보살 불러라 남아미타불을 불러라 말은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육감 육정을 안으로 이렇게 섭수시켜야 됩니다. 돌이켜 저 뒤로 불러들여야 돼요. 안으로 잡아 당겨야 돼요. 끌어 당겨야 돼요. 당기는 법은 어떻게 하느냐? 네 안 그래? 화날 때 화나는 마음을 봐라 이게요. 좀 봐라 이게 잠깐이라도. 응? 흥분이 될 땐 흥분 나는 자기 전 존재를 봐라 느끼라 이기라 느끼라.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 주시만 하라.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긍정 부정이란 말은 양면성을 말합니다. 밝고 어둠 있다 없다 에? 좋다 싫다 이거 양면성을 말해요. 양면성을 그냥 그대로 주시하고 있어라. 좀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 어른이. 우리가 이 수행하는 법이 성문 저 벽지불가에다 맞춰가지고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 그래요. 이 불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는 대도 안 하는 소리를 세월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통통한 사람이 있거든 보살로대 많이 댕기게 나 좀 가르치죠. 내가 서성을 모시러 갈게. 내가 아는 한 나는 나의 스승은 이제 시장바닥에 계시오. 내가 아는 한 시장바닥에 계시오. 내가 잘못됐는가 몰라요. 그러면 나 하나 묻겠다 이기라. 연꽃은 왜 해초강에서 피느냐 물어요. 왜 해초강에서 났네? 그럼 당신은 어디서 났나 내가 물어요. 당신은 뭐 머리 꼭대기에서 났나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기라. 이 우리가 불교를 영 잘 못 알고 있어요. 그래 이제 나옵니다. 좀 있으면. 그 다음에 소치향은 이 코로 냄새도 그렇다 이거야. 냄새는 여기 보면은
바람처럼 생각하라. 물론 바람이지 향기는. 그런데 바람처럼 여기라 이랬는데 아니 바람처럼 여기나 구름처럼 여기나 뭘로 여기나 여긴다는 자체는 벌써 이식의 병인데 그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가 아니거든. 물론 이건 향기는 바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맞는데 어떻게 하면은 코에 이 코 냄새를 즐기는 요 향치의 취향에 물든 우리 콧구멍의 이 병을 어떻게 하면은 안으로 불러들이느냐. 코로 냄새가 있든지 없든지 쓰든지 따든지 맵든지 좌우지간 코로 느끼는 이 냄새를 맞는 콧구멍의 시각을 한 번쯤 돌이켜보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냄새란 거는 바람처럼 왔다 갔다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색이다. 허망한 하나의 이거는 색이다. 에? 망상이다 하는 걸 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소식 밥을 먹을 때는 분별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분별은 지가 한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혓바닥 요거 있잖아. 혓바닥 제일 복판에 단맛을 내거든요. 짠맛, 신맛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혓바닥 그저 불과 한치도 안 되는 요게 있잖아. 불과 한 3mm 정도, 3cm 될 거, 아니 3cm 안 돼. 3cm 안 됩니다. 한 몇, 그 1cm 몇 분 되는 요 혀끝의 장난입니다. 맛은. 그런데 이걸 분별 마라 이러지만 혀에 들어가면 짜고 맵고 지가 분별해도 그건 어째 분별이 안 되죠? 이거 참 이상하네. 어떻게 하면 분별이 안 될까? 우리 여태까지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모든 색은 봉사처럼 보라 이래서 그까지 거 뭐 이래가지고만 무관심 속으로 몰아넣어버렸어요. 이래서 수행자가 바보가 다 됐습니다. 자, 일체의 모든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 거친 소리, 무슨 소리, 모든 소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관조법을 쓰질 아니하고 아 저건 여자 소리다, 저건 사악한 소리다, 뭔 소리다 소리를 피한다 해서 오늘날 절에 우리 절이 저기 음악이 없는 절이 되다 보니 저렇게 삭막합니다. 부처님이 있는 곳에는 전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만날 그야말로 대축제인데 에? 그야말로 날마다 오페라가 그 안에서는 만날 오페라 연주가 하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 불교는 노래가 없느냐 이 말이야. 어쩌다 한 장이 바라춤인가 뭐 춤인가 희한한 건 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그 이미를 알아야 돼. 이미를. 수행을 잘 못했다 이거. 네? 콧구멍으로 냄새마다 냄새 없는 콧구멍이 향 저래 가면 만날 향이나 피우고 이러면서 좌우지간 이 향기 이걸 갖다 바람처럼 보라 이러지만은 바람처럼 보기 때문에 안 본다고 의식적으로 자꾸 거부감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부 편협하게 다 나쁜 이단자가 돼가지고 전부 성질이 별나게 돼버렸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모든 성직자들은 성격이 아주 별납니다. 이거는 부정 못하는 현실이라. 이거 수행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여자다 남자다 뱀이다 개구리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주시하되 네 주시하는 그자만 보고 존재하라. 그러면 우리 현실 요대로나 요대로 하나도 여기 손상이 없어요. 여기서 허리 하나 다치지 않냐고 요대로 우리는 존재하면서 그 존재 속에서 모든 열방과 해탈과 풍요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전부 수행을 잘못해서 그래요. 맛에 저 탐닉하지 마라 이런다 해가지고는 아예 단식을 하고 안 먹는 분도 계시고 에? 아예 무미 아무것도 맛없는 것만 계속 일생을 잡순 분도 계시고 이게 다 수행을 잘못해서 짜든지 맵든지 들든지 그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말고 그것을 느끼고 아는 나의 미각을 자기가 관조했더라면 유마일이 바라는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가르침 속은 뭐냐? 보살의 경계라. 보살의 경계라. 성문 나한가의 경계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한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데 뭐가 돼요? 멍청하지. 그냥 정막강산이지. 그 다음에 그것까지 싹 썰어서 얻는 그 가스 같은 경우 멸진적에 대한 독각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깊은 산골짜기 없고 깊은 심령 같아. 연못 속 같아.
그런 침울한, 그런 암울한 침묵의 광장이 정말 그게 해탈이요, 열반입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거기는 항상 춤과 노래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항상 날이면 날마다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냐? 그걸로 넘어가야 돼, 저짝으로. 네? 우리가 생각한 분별 망심을 일으키는 아까 12처와 18개 속 저짝을 넘어가 버려야 돼요. 넘어가는 방법은 뭐냐? 관조자로 넘어가라. 양면 아는 자, 양면을 보는 자 쪽으로 넘어가라.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이 또 아주 우습습니다. 제 촉을 갖다가 여지정 이래 놓으니까 이걸 지혜의 방편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소리가 아닙니다. 제 촉이라 하면 느낌을 말하죠. 촉감. 부드럽다, 곱다 하는 여러 가지 거칠다, 어쩌다 하는 차다, 덥다. 이게 전부 느낌이거든요. 이런 촉감을 갖다가 여지정하라. 이건 방편으로 해요. 그 소리가 아니고 이 촉감을 은밀히 느끼는 관조를 하라. 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바로 그것이 독화를 정하는 것이 된다. 독화. 한번 보세요. 독화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내놔봐. 한번 내놔보라고. 내가 이래 지은 건 촉이다. 촉. 그렇지. 촉인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라고. 내가 딱 이렇게 지은 것도 알고 놓은 것도 알지. 아는 자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봐. 도를 정해졌지 하면 자기 본질에 들어가 있지. 그 당연하잖아, 이 사람아. 좀 이래 알지, 아프지, 나았지, 아프나 나나. 그거 너는 고대 있잖아. 아는 거는 고대 갔나 그게. 그렇잖아요. 다리 들고 앉아있게 막 팔이 떨어지게 아프다든가 뭐 수시고 아프다든가 뭐 아니면 몸이 날아가도 개분이 좋다든가 뭐 어쨌든가 그런 거는 감각의 문제거든. 촉감의 문제거든. 그 촉감이 있다 해서 각성이 있고 촉감이 없다 해서 각성이 없는 것 아니잖아. 그 속으로 그 각성 본 각쪽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러면 지정이 돼. 거기 독가가 정해진다. 자, 다시 시작하면은 우리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이랬을 때 관세음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관세음이라는 분은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하면 소리로 처음엔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때 듣는 자를 듣는데요. 자,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일반 사람은. 듣는 자를 듣는다는 귓구멍으로 온갖 소리 들어오는 걸 가만히 듣고 그러니까 이제 폭포나 저게 뭐가 노래 부르는 오페라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좋아요. 음악 감상이라는 그겁니다. 음악 감상에 가면 왜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깨달음이 쉽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어째서 귀는 두 구멍밖에 없는데 한 구멍이든 어쨌든 듣는 건 청각은 하나인데 8만 4천 가지 악기의 소리를 동시에 듣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아 소리만 들어야 된다면 아 소리만 듣지. 어째서 수천만 악기의 소리를 다 듣지? 얘기해봐. 오페라가 왜 우리들의 깨달음을 주는 음악이냐면요. 짱짱짱짱짱 하다가 딱 침묵의 경계 있지. 나진이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럽니다. 이럴 때 박수를 작게 우리 같이 한번 쳐볼까요? 나진이 선생님 흉내 내봅시다. 내가 여러분 박수 하나 쳐있어. 그때 침묵이잖아. 그 간. 소리 들을 때나 소리 딱 없을 때나 각성은 그대로지. 이거를 인지해 주시려고 나진이 선생님은 참 그 양반 춤도 잘 춥니다. 응원 나도 옛날에 응원 그 단장 해봤거든. 나 잘한대 응원. 그 많은 군중이 막 박수를 쳐다가 찰나에 딱 떨어지는 그 저금 고요한 침묵의 그 광장 속에서 소리의 있음과 소리 없음의 공간 낙관 사이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디든 짬도 없이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자기 각성을 잡는 거예요. 그걸 힌트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 집에 가가지고도 한번 해보세요. 와 이게 춤추다가 지랄 나가 막 지랄 말고 하나 있어. 그게 좋습니다. 막 하다가 탁 하면 가만히 있어봐. 남이 미친다 그러면 이건 지사주의고. 내가 가지고는 다른데 안에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에이? 있어요. 있고 없는 차원을 넘어간 그 아까 이 지정의 차원이 나와요. 이 지정의 차원.
열애의 지혜로 정한 도가가 일어난다. 열애의 지혜로 일어난 도가가 정해진다, 얻어진다 이 소리라.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런가? 소리를 이게 소리가 있으나 없으나 봐요. 소리도 보면 딱 치면 소리가 막간이 또 있어요. 사이사이 찰나찰나. 행간이라 이랍니다마는 우리는 행간을 잡아야 돼요. 행간을 잡는 곳이 사찰이라 이래서 사찰이라는 이름이 이 찰나찰자 잡습니다. 사찰이라고 이럴 때. 이 사찰 이랍니다. 사찰. 이 사찰이라고 이럴 때 이 찰자가 찰나찰자입니다. 이 찰자가 마이너스 11성입니다. 마이너스 11성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는 상상은 안 됩니다. 절에서는 뭘 하는 것이 절이냐? 찰나를 잡는 사람들이라. 찰나를 잡아야 찰나를. 어째서 찰나를 잡아야 되는가? 소리가 있든지 소리가 없든지 뭐가 뭐 숨쉬든지 숨 안 쉬든지 항상 그대로 그 안에서 찰나, 그 찰나 사이에도 보면 죽지 않고 영영하게 깨어있는 우리 각성이 그게 보이거든. 아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아이고 나는 죽을란다고 휘둥 넘어가봐. 넘어가도 안에 안 죽는 놈이 하나 있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한 찰나. 우리들한테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의식, 이런 망심 때문에 일어난 게. 사찰이란 말이 그 소리입니다. 찰나를 잡는 사람들이라, 막간을 잡는 사람들이라 항상 존재하는 지금. 그래서 내가 참 모르겠어. 에밀레 종 이거를 쓴 거를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 읽어보고, 하여 선생님 말이지, 그 정도 안 하고, 염대도 안 맞고, 뭐, 이런 역사, 비교학 같은 얘기로 날, 그래, 막 헐뜯읍시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내가 못 빼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 안에 우리 깨달음이 꽉 들어있습니다. 내가 쓴 에밀레 종 속에는, 여기 오늘 유마거삭한 얘기가 꽉 들어가 있어요. 에밀레 종이란 말도 뭔지도 모르면서 있잖아. 에밀레란 말이 에밀레. 에는 금이라. 금. 오행의 금. 오행에서 에는 금이라고 해요. 금. 이 위에서는 아는 목이고, 아는 목이라요. 이는 화고, 우는 우리말로 토고, 에는 금이고, 오는 우리말로 수라 수. 오행에 이게 오음이라 있고, 이 중국말로 궁상갑진목하는 기라. 이 오음이 붙는 말인데, 이 에밀레란 말이 뭐냐? 에라는 게 금이라. 금은 뭐라? 부처해라, 부처. 금밀레는 뭐냐? 꽉 차서 온다. 꽉 차서 오는 건 뭐냐? 우리 각성밖에 없어. 자네가 죽었다 깨어나나 자다 깨어나나 이식이 있었던 없었던 자기 각성은 그대로 있었어. 온데 간데도 없어. 그래 열애라.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있었어. 이 말을 내가 쓴 천수경 속에 천수경 모두 그거는 뭐 별 분설이 없이 모두 다 가만히 침묵으로 모두 읽고 있는 거 보면 감히 나한테 못 대드는가. 무상심심 미묘복한게 세상 없는 이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난조라.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악음문견덕수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안 오니 원해열의 진실을 열애시여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무당 푸닥거리 하는 소리거든. 예? 무상심시 미묘법이 꼭대기가 있고 밑이 있어요. 예? 생각해봐. 이 허공이 어딜 대가리라 하고 어딜 꽁지라고 이렇게 상상해 본 일 있어? 안 해봤지 또? 허공에 가서 어디가 동쪽이 어디 남쪽이 어디 대가리고 어디 밑이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무상심심이며 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옆도 없고 이런 미묘한 이 법은 백천만급 시간 속에서는 잡을 수가 없네. 시간 속에서 잡을 것 같으면 돌 수천만 년 묵은 돌은 붙여 다 돼야 될 거 아니라. 네? 올해 늙은 모처에 있는 늙은 도사들은 전부 붙여 냈어야 될 거 아니라. 네? 근데 어째 그렇게 오래 늙어도 도가 붙여요. 덮어놓고 그러면 백천만 개에 만나기 어렵다. 우리 촌놈들, 우리 어리석한 중생들 겁주는 얘기만 자꾸 해도. 그래, 어째서 이게 만났으니까 충성하는 얘기만 자꾸 해.
아이고 어리석기는 그런 우리 할배는 없어. 우리 아버지도 그런 공갈을 안 때려. 백천만 건 안 좋은 게 뭐 어쩌라 저쩌라 그런 게 돼 있어. 그런 게. 악은 무면 덕수지라. 거기에 있는 게라. 내가 지금 나의 지금 본 존재 요 실존 찰나찰나에도 항상 존재하는 나를 지금 보고 안 오니 지금 악은 문견 덕수지. 그렇지? 에? 악은 내가 지금 거기에 나는 나의 본질을 말해. 내가 나의 본질을 지금 보고 듣고 하노니 보고 듣고 한데 보고 듣고 할 수밖에는 안에서 일체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걸 전체 전 존재로 깨닫고 하는데 하노니 열애의 진실한 뜻을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이 소리를 해서 그래야지. 뭐를 열애시여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안 빌어도 부처님이 막 준다 했어. 어느 부모가 자식 새끼한테 먹는 떡 같은 게 도라면 안 놀아줄 놈이 어디 있느냐. 다 준대요. 우리 부처 다 맞는데요. 맞거든 박수를 좀 쳐. 에이 참.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정리 좀 합시다. 너무 어렵고 난해한 경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마거사의 마지막 품을 이루면서 마치겠어요. 여기에 마지막 품은 아닙니다만 물론 요게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가지요. 모든 법 이것은 맞나? 맞구나. 모든 법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간념적인 것도 포함하여 이기영 박사님이 나는 한 일이 아니에요. 인식할 때는 모든 것이 환상 같은 것으로서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다. 자타라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라. 생각한 관념적 신념의 문제라면 얼마나 도가 터지기 쉽습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관념적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사고를 뒤집어야 되는 반야의 문제입니다. 반야라 말은 의식을 뒤집는단 말이라. 이거는 사상적 이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이지. 나의 의식을 뒤집는 문제라. 그래서 절에 가면 뭐든지 기굴 자꾸 돌아가래. 어디로 돌아가? 무주구청동으로 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래? 돌아가려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360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그래 이제 오늘 딴 건 몰라도 아마 관세음보살 불러란 말도 잘 알았고 연불을 불러란 말인지 알았지? 모르긴 몰라도 부처님 제불 3세 제불의 공통된 말씀은 그겁니다. 억겁을 두고 소리를 지르고 고성방갈하고 고성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공덕은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한정이 돼요. 그러나 영원한 너 본질하고는 거리가 천발이나 멀으니 제발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거든. 네 귓구멍으로 듣는 잘 들어라 이래 돼 있어. 대세지보살이 연불만 해가지고 성불한 분인데 대세지보살도 연불할 때 내 천수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게 분명히 잘 설명해놨어. 인지심에서 연불했다 이랬어. 인지심. 마음 밑바탕에서 했다 이랬어. 그게 뭔 소리인 줄 알아? 마음에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일어나는 그 마음의 밑바탕을 가만히 보고 듣고 있었어. 자기 내면에서 나는 소리. 그러다가 삼세제불의 이식과 같아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왜 그 광을 지르고 동네 시부리게 하다냐? 아이고 요새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이 저거 큰 거 데려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강선생 종기 꼴미 와가지고 학생교대 있을 기다. 자네 언제 와가지고 저 설치하게 여기 뒷산에다가 말이지 참나무 꼭대기에다 매가지고 김에 이 사람 집에다 맞춰 그래. 맞춰가지고 그거 저 옛날 저기 나왔던 국회의원 누구라 정모시 그 국회의원 나왔던 무기라 이런 거 2개 있어. 그다 내놓고 지면 한 새벽 3시 되면 밤 연불하면 가면 이렇게 자다가 놀래가 일어나면 안 오면 못 베게 들어만 그렇게 돼. 그 크거든 그 소리가 약 30미 갈게 여기 한번 불러 내다 소리 지르면 그게 소리 지르서 터질 문제도 아니고 자식은 알아야 되는 거는 불러란 말 삼세제불이 관하는 돌려켜라 저 중생들이 육정을 돌이킵니까? 육정을 뒤로 뒤집습니까? 이런 말을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가섭이여 8가지 상계는 이게 팔골 말합니다. 상계에 매달린 번뇌를 버리지 않고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여기에서 나는 일찍이 옳게 들어갔어요.
나는 옳게 들어갔어. 나는 마누라도 안 버리고 버릴 때는 버리고 이놈도 저놈도 좋고 춤추고 지랄 발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내 나름대로 내면으로 들어갔어. 버리면 안 됩니다. 취하고 버릴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되어진 대로 모든 것은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건 그대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땡기지도 말고 그대로 존재하라. 존재만 하라. 그 둘이 궁합이 가지고 괜찮아요. 잘못하면 불도 잘 못 믿으면 아이고 야야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어자면 이거 불법에 위반되는데 야 이거 너 이 부정한 여자가 어쩌고 이러면 또 싸움 나요.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거기서 관조자로 남는 연습을 해. 그러면은 거기는 그 이상 신선함이 그야말로 그 이상 걔는 안 만지기려고 해도 안 돼요. 내 말이 맞아요. 1년에 12번도 더 받는 개 받는 수개한다 해서 이다 뭐 태운 보살들 보면 보살들 팔뚝 보면 여기 많이 떠났어. 저 신랑하고 사랑은 약속은 안 해도 저래 가면 그건 약속 자리. 해가 돌아오면 그 고기 먹고 뭐 먹으면서 또 그래. 그때 대도 안 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내 말이 거짓말이거든. 나를 갖다 고발하 있어. 정말 내 말이 큰일 나면은 하시고 나한테 도전해 오이소. 안 됩니다. 내 선거 나는 개는 못 지킵니다. 개는 어떻게 지키느냐? 의식을 돌이켰을 때 지키줘요. 지키줘서 아니라 지키주는 게 아니라 개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가 의문이 생겨요. 개를 어떻게 하면 팔까 의문이 생겨야지. 개를 어떻게 지켜가면 천만 년 가도 못 지킵니다. 이거는 만고의 불변의 우리 중생한테는 진리입니다. 요것만 꼭 확신하도록 여봐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봐요. 응? 팔 여기 8가지 상계 고도 버리지 말고 팔에 탈에 들어가며 사악한 모습을 가진 채 정법에 들어가라. 내가 사악한 모습은 바로 접니다. 제가 모델입니다. 온갖 사악한 모델은 꼬라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추한 모습은. 그래도 고통은 받아요. 받지만 그 고통은 마음의 문제지 나의 각성의 문제는 아니라 주는 지 볼 일이지 난 나 볼 일인데 또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이 이대로 공존하는 법칙을 이제 아시겠죠? 예. 스님들 논리대로 버리고 취한다면은 아이고 참 이상하지요. 그건 우주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 있잖아. 모든 공동체 의식의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급난종 악음연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 미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고 현재 지금 나의 본각성을 내가 지금 보고 느끼나니 열의 진실한 뜻을 이제 알겠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